부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부터 6장을 읽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본격적인 부분이 4장부터입니다. 1장은 과거의 일을, 2장과 3장은 현재의 일을, 4장 이후로는 미래의 일들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험하지 못한 부분의 일들인데다가 상징으로 표현되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큰 그림으로 만화책을 본다는 생각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소아시아 7교회, 땅에 있는 교회로부터 하늘에 있는 교회로 시선이 옮겨집니다. 요한은 아마 꿈을 꾸는 것 같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소아시아 교회들의 어려운 현실을 보다가 하늘의 실제, 권능, 위엄, 순결을 보기 때문입니다. 4장은 이런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앙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를 네 생물이 둘러싸고 있고 네 생물 바깥 둘레에는 24장로가 있고 24장로 밖에는 수많은 천사들이 있고 천사들 바깥 둘레에는 피조물이 있는 그림. 하늘에는 여러 개의 보좌들이 이 위대한 중앙의 보좌를 중심으로 동시몬을 그리며 배열되어 있습니다. 보좌는 자리라는 의미인데 고대에서 자리는 권력을 행하는 사람, 왕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에서의 보좌는 하나님께서 앉으시는 자리, 즉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 보좌는 보석처럼 빛이 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24장로들은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을 표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4마리 짐승들도 보입니다. 에스겔서 10장에 나오는 모습과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형상입니다. 짐승들은 모든 피조물을 상징하며 결국 모든 교회와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4장의 중심 인물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셨다면 5장의 주인공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연결고리를 두루마리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눈물을 흘립니다. 이 두루마리를 열지 못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완수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손에 들린 두루마리가 예수님에게 넘겨지고 이 모습을 보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은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자, 두루마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렸다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결정된 내용이라는 것이고 7인으로 봉해져 있다는 것은 정확히 알 수 없는 내용들이라는 것이며 또한 예수님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열 수 있는, 즉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6장은 7인에 의해 심판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그립니다. 4장, 5장에선 하늘이 움직였죠. 이번엔 땅이 움직입니다. 봉인들이 하나씩 벗겨집니다. 첫 4개의 봉인들은 말 탄 자들을 보냅니다.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들은 국제적 전쟁, 내전, 기근, 전염병으로 인한 죽음을 상징합니다. 5번째 봉인은 순교자들의 부르짖음, 즉 언제 갚아주실 것이냐는 탄식을 들려주며 그에 대한 응답으로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답하십니다. 6번째 봉인은 이 땅에 어두움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땅은 휴지처럼 풀어져 버립니다. 이날은 하나님의 분노의 날인데 하늘로부터 곧 내려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최후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심판, 듣기만 해도 무서운 단어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심판 때문입니다.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 내게도 임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거죠. 그러나 성도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심판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의 대상이 애굽 사람들이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이 전하는 심판의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탄과 그들을 따르는 세상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는 항상 구원의 방주가 예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하신 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곧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